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 전기공사와 타가소 시설을 위해서 또 북한 땅에서 특별히 북한 땅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서민숙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일구 선교사님, 베트남 이태정 선교사님, 터키와 중동 지역을 위하여서 또 김진영 선교사님, 그리고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하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의 전기시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땅에 해방을 주시고 주의 복음이 마음껏 전해지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령 땅에 낮은과 선공 땅에 평양 땅에 일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수와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땅에 일하고 있는 특정 선교사
땅을 위하여서 교회를 개척하며 애쓰는 김정우 선교사와 슬프의 미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들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명의 목사님을 일으켜주시고 수많은 집사님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약하여 권고한 종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종들이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얻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모든 귀한 복들이 드리며 헌신하며 주께 기도하는 종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이 기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가정이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위기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가정들 되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번째 광고 드립니다. 7월 한 달 저희가 안식월을 갔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예배당을 열어놓겠습니다. 6시부터 열어놓을 테니까 그 전에 물론 열어놓겠지만 제가 없는 동안 오히려 더 아침 새벽에 이곳에 오셔서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주십시오. 김수영 목사가 없었더니 더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7월에 설교하시는 분, 첫째 주 우리 김성관 목사님, 둘째 주 김진영 목사님, 셋째 주 이태정 목사님, 넷째 주 제가 일단 유보적이지만 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교자를 잡아놨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예배는 11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일부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9시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7월 한 달은 11시에, 꼭 11시에 기억하시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전후 좌우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두 군데를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와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바람은 참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바람은 사람의 목을 마르게 하고 더위를 가져오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봄에 부는 바람은 특별히 수분도 가져오고 일종의 생명의 기운을 가져오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바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기보다 그 바람과 함께 어떤 생명의 기운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바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도 보면 이런 바람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의 바람은 어느 정도일까? 그 한 예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해골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만 있는 그 골짜기를 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스선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해라. 이 뼈들로 다 일어나게 하라. 그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살갗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뚜두둑뚝뚝 맞춰지고 시체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어서서 마치 마른 장작 마냥 서 있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대언해라. 이 모든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불어오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그 모든 죽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생기가 쑥 하고 들어가더니 37장에 보면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환상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은 모든 상태에 있던 나라를, 공동체를, 개인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은 가정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죽은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죽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메시지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때는 AD 한 3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경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경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아직 성령님도 안 오시는 그 공허한 때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령님은 안 오시고 무리는 모여서 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의 명령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기도에 전념하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강한 바람처럼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자 그들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오늘 4절 이후에 5절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가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어 저벅저벅하는 담대한 군대가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인간의 숫자가 많아진 것도 아니요 인간의 방법이 동원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간의 방법이 동원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죄송하지만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무슨 놀라운 구조가 있었습니까? 스트럭처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무슨 재정적인 것들로 사람들이 옥신각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그때 부흥이 내 심령 속에, 공동체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놀라운 이야기의 첫 번째 하나의 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인이 바로 4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비겁하고 연약했던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가 몇 시쯤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때가 제3신이, 이 삼신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 정신이 맑을 때, 일어나서 아침을 다 먹고 활동을 막 시작하는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 오전 시간에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내몰린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오순절이기 때문에 절기를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도 와 있고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모릅니다. 그 예루살렘의 언어를 알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나 저나 한국 땅에서 유학을 오기도 하고 이민 오기도 왔지만 영어가 늘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해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쵸? 바로 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쪽 아시아의 한 지방에 있는 언어로, 어떤 사람은 헬라말로, 어떤 사람은 또 저 북쪽에 있는 말로, 각각 그 언어들로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복음을 막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순례자들이 길을 가고 있다가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막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저기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갈릴리에서 온 촌놈들이라. 근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 언어를 아느냐? 그들은 평생 동안 갈릴리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언어를 아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할 그때에 베드로가 이 현상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11절에 그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왜 이 방언이 터졌는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기도를 위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라고 주셨습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라고 주셨습니다. 뒤에 나가보면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기도할 수 있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못 맺는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덕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방언이 나올 때에는 항상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자기도 덕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언은 오늘 2장에서 나와 있는 여러 은사 중에 오늘 그때 그 장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리는 것이 이 방언만큼 좋은 은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데, 내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것만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어디 있으며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호기심과 영적인 관심을 그대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아닙니다. 방언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때 처음 터진 것은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이방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이 방언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주어졌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필두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오늘 은사가 주제는 아니지만 은사를 우리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임의로 그분의 뜻대로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은사는 복음을 나르는 수단일 뿐입니다. 은사는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자꾸 추구할 때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사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복음을 날라다 주고,
은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주고, 은사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수단이지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이렇게 그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잠깐 구조를 살펴봅니다. 그 구조를 쭉 살펴볼 때에 14절부터 21절까지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음을 예언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6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수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성령에 관련된 말씀은 약 한 7절, 많아야 8절입니다. 이 구절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7절 정도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은 몇 절인가? 15절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분량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 정도를 성령의 현상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5절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성령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이 뭐냐? 죄 회개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죄 회개해야 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가 영접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굴복했다는 외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여기서의 내용은 예수님께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어느 것이 먼저 와야 되는지, 우리가 죄 회개하는 건 먼저 와야 되지만 나머지 두 개는, 이 세례는 죄 용서 받은 다음 세례 받기도 하고 또는 세례와 함께 죄 용서 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용서받는다. 바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용서받았구나.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성령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조금씩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 그들이 마음에 찔렸고, 그 마음에 찔리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가 그날 3,000명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교회의 모든 부흥과 복음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 부흥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가정에 부흥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부흥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많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잠깐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죠. AD 한 30년경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쭉 있어서 마지막 성경이 써질 때가 AD 100년까지 이런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끝나자 교회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약 100년부터 AD 100년부터 AD 1900년까지 방언의 기록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아하죠. 아니 어떻게 18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방언이 있었다라는 말을, 아니 그렇게 많은 역사가들이 기록을 했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록들을 방대하게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존 웨슬레의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 기타 무디의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도 있었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현상의 일은 언제 나타났느냐? 그것이 바로 1904년 영국에 나타난 한 부흥운동의 출발이 바로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1904년 웨일즈라고 하는 동네에서, 영국의 이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모임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바닥에 회개 때문에 엎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정도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1906년 이거 다운타운에서 멀지 않은 아주사거리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리들 도쿄에 가까운 곳에 아주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아주사거리에서 1906년에 드디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역사에 사도행전 2장과 비슷한 역사의 기록이 1906년도에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때 의아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냐? 혹은 귀신의 역사냐? 이게 뭐냐? 그런데 그 열매가 놀라운 회개와 삶의 변화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타락한 생활을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무려 10년 동안 아주사의 거리에서 있었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이 미국 땅에 홀리니스 무브먼트를 일으켰습니다. 거룩한 움직임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1907년도에 평양에서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10년 동안의 놀라운 부흥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로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세계 여러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놀라운 부흥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을 소개하고 이 현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7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17절 18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무한히 부어주셔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죄회개와 방언, 네, 또 놀라운 어떤 예언운동, 예, 또는 병이 치유받음, 예, 강력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17절, 18절은 2000년 전에 이 마갈 다락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19절, 20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17절, 18절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10절, 19절, 20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 앞부분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앞부분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언젠가는 뒷부분도 이루어지는 때가 올 거라고 오이에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흥이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 위에 이 부흥이 크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역사를 마감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이 예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는 아직 19절, 20절을 경험하자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고 우리의 할 일은 굴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굴복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진정한 부흥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께서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흥 없습니다. 프로그램 부흥 가져오지 않습니다. 구조 부흥 가져오지 않습니다. 재정 부흥 가져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 부흥 가져오지 않습니다.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부흥,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 얼마만큼 주실지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할 일은 그분께서 행하시도록 굴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행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베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와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채워달라고, 성령님 부흥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부흥만이 진짜 부흥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만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는 그러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셨듯이 주여 우리의 약한 공동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개인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마지막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이전에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부음을 그렇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며 이 마지막 시대의 친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비겁하였고 두려웠고 공허하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역사하셔서 그들이 참으로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흥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타났던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놀라운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부흥하기 원하며 가정이 부흥하기 원하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간절히 구하며 굴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